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이러한 저러한 풍파가 있지만 늘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3장을 함께 나누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지은 죄,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심판 아래에 있다. 그러면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가?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역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만 표면적으로 유대인이라고 하고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쨌든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오늘 함께 나누는 3장 8절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 율법도 주셨고 모든 여러 가지를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특별한 민족,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신 성민,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도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 아래에 있다,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인 거,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혜택도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인가라는 반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들 혈통을 유대인을 타고났고 율법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고 다윗 왕을 존중하는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이익도 없는 것처럼 그냥 이방인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 개돼지처럼 여기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을 걸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 또는 반발을 꺼내서 문제를 제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할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시행을 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의 조상인. 그런데 그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얻은 다음에 할례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함을 받은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건데, 그래서 할례도 유익이 없고 유대인 혈통도 아무런 유익이 없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많으니, 많다는 거예요. 답은 없냐?
있냐 없냐 하면은 있다. 적으냐 많냐 하면은 많다 이런 얘기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그들의 민족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쓴 그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후세에 이제 전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얼만큼 중요하냐 하면은 그것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인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기록된 말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모세를 통해서 또는 다른 선지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었던 말씀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분, 이제 말씀의 주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자기가 준 말씀이 그대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으로 말하면 성문헌법인 거죠. 고칠 수 없는 그 말씀이 그대로 기록돼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인용할 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준 게 아닌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록되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됐고 보존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이 유대인이 중요한 이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첫 번째는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로마서 9장 뒤에서 여기를 다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지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지를 쳐서 잘라버리고 거기에 이방인을 접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된 것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 끊어질지라도란 얘기는 가정법이지 구원을 받은 사람이 특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떤 잘못에 의해서 구원을 잃는다는 그런 표현은 아니거든요. 예, 가정법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내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한다라고 이제 3절에 말하면서 누구냐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리고 장자된 민족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선택한 민족이 첫 번째로 양자 삼아준 거죠. 장자로서.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됨과 영광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앞에 나타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또 모세에게 가시덤불? 예, 거기서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났을 때, 그 후에 다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 이랬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직접 현현 나타나신 거거든요. 그것들도 유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언약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해주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리고 다윗에게도 이런 약속들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 다음에 율법.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이렇게 율법을 주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과 연관되어 있는 거고, 예배, 이 율법에는 예배들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약속들, 언약들이나 약속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많은 개개의 약속들, 어떻게 보면 예언들, 이런 것들이 다 유대인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던 천년왕국, 이것도 역시 유대인과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유대인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은 내 동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은 마치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가족,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내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그 비참함이나 안타까움,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 수가 있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까 열거했었던 그런 조상들이 다 유대인의 조상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조상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처녀의 후손으로다가 이 땅에 자손으로 다 온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여자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또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족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누가? 그리스도가.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범사의 많으니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중에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은 믿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거짓말하지 않는 그 속성이 사라져버리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약속을 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것이 사라져버리겠냐, 이것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것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불성실하다고 해서 이 사람도 불성실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그 자체가 신실하신 분, 거짓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믿지 않음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패하겠느냐라는 것은 서리법이에요. 패하여지지 절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라는 말을 쓴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다 죄 속에 있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 아비를 말할 때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마귀에 속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고 속은 다음부터 인간은 거짓돼 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이 거짓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도매금으로 거짓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참되시기 때문에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이제 그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제 차용해 오는 거죠. 구약 성경을 가져오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이 왔을 때 그때 이제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비록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곤경에 처해졌고 그 가문 전체가 다, 그리고 국가 전체가 다, 민족이 전체가 다 곤궁에 처해져 버렸어요.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 생긴 그 아기는 죽게 됐죠. 그때 다윗이 한 말이에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사람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깨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기록된 바 하면서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의로울 수 없다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면 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을 나중에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그 다음에 합쳐서 인간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제가 요 빨간 거 보이시죠? 성경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질문 사항이라서 제가 이렇게 붙여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무슨 말 하리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양심의 가책이 돼서 자살해버렸어요. 그런데 유다가 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 죄가, 내 불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룩한 구원을 이루는 동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신이지 왜 죄인이 되겠어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그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의 예를 든다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 이런 말들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한 사람이 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으니까 나는 공신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얘를 심판하시면 이게 잘못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가 저지른 불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롭게 돋보이게 해주기 위해서 뭔가를 저질러서 의롭게 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원래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사람은 상대적이잖아요. 여기 하얀 종이가 있는데, 아니 회색 종이가 있는데 여기다가 하얀 것을 갖다 놓으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검은 걸 갖다 놓으면 깨끗해 보이는 거죠. 인간은 상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하얀 종이, 늘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분은 절대선, 절대의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그래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의롭게도 되고 또는 70점짜리 의가 될 수도 있고 80점짜리, 90점짜리, 100점짜리 의가 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인간의 죄를 평가할 수 있겠냐, 심판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의, 절대선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5번하고 5절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했더니 나는 까만 놈, 하나님은 하얀 분, 지극히 하야신 분, 내 까망 때문에 지극히 하얀 분이 드러났다라고 착각하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절대로 하나님은 이 사람의 검은색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이제 8절에서 답을 해주죠.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일테면은 내가 죄를 졌더니 하나님이 선한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선한 부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점점 많이 저지르자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놈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어떤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간증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려고 노력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죄를 마음대로 짓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듣고 그러면은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묻거나 조롱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표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정죄받는 것, 심판받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비난하려고 조롱하려고 계속 이렇게 거리를 찾는다고 그러죠. 비난할 거리, 조롱할 거리를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삶의 태도가 깨끗해야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를 본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난하기 위해서 잘 살펴본다는 거죠. 어쨌든 율법을 받은 그들,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고 말씀도 맡았고 예수님도 우리 예수님, 족보도 우리 거 다 있지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이 심판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 하죠. 아기가 잘못하면은 아기를 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아기가 똥 싼다고 때려요. 그런데 중학생이 그것도 멀쩡한 애가 엄마 힘들게 하려고 똥을 싼다면
그거는 회초리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안다고 말하면서 곁길로 간 유대인들은 그 죄가 더 큰 거예요.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하는 이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유대인 이런 뜻이 아니라 이걸 비난하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비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지 옳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어떤 자기의 의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칭의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의로워지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시는 거거든요. 네, 선언한 거예요. 재판에서 무죄 이렇게 선언해버린 거죠. 우리는 같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었고 지금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도 죄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거죠. 이방인이나. 이 시편 13편 3절에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한 명도 예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절대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의의 겉옷을 통해서가 아니면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의로워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은 그 노력조차도 별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너희들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선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다시 이제 기록된 바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기록된 바.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었죠. 시편 14편 3절의 말씀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죄인이 하나님의 어떤 필요성 이런 걸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구나. 이제 하나님께 가서 이실직고하고 죄를 청해야 되겠다. 자수해야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그들은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어버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찾지 않는 거예요. 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기록된 바 하나도 없도다. 왜 기록된 바를 예수님께서 쓰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쓰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걔들은 그냥 성경이죠. 그 성경에 의인이 없다는 것, 특히 한 명도 없다는 것,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하나님 앞에 무익한 존재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선언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말씀을 맡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대대로 이어져서 그 말씀이 자기들 조상을 통해서 이어져 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기록된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들의 목구멍은, 이것도 다 구약에서 인용을 한 거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 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예전에 한번, 이거랑은 상황은 다르지만 30년쯤 됐을 것 같은데요. 대전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그 흑성리라고 하는 쪽에 그 시민 무덤이 뭐라고 그러죠? 공동묘지. 예. 요새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공동묘지라고 안 하고, 어쨌든 거기에 아는 분이 거기에 이렇게 그날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전에 엄청난 막 폭우가 오는 바람에 그 묘가 유실돼 가지고 이렇게 막 드러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전에 그렇게 열린 무덤이 이제 한국에서는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제가 이제 특별히 그때 이제 좋지 않은 장면을 본 거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 무덤을 이렇게, 우리는 매장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시신을 세마포로 싸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짐승이 이런 게 이제 해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로다가 이렇게 묵직한 돌, 짐승들이 공격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해놓잖아요. 그런데 무슨 오랜 시간이 지난다든지 뭐가 있어서 뭐가 잘못되면 이 무덤이 이게 굴러가거나 그러면 열려버리면은 그 안에 뼈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았으면은 냄새도 같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구멍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목에서 더러운 것이, 지저분한 것이 자꾸 올라온다. 말로써 죄 짓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혀도 마찬가지죠. 목구멍도 여기서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혀도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혀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도 역시 여기까지 통해서, 그러니까 목구멍 한 단계씩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구멍, 혀, 입술, 독사에 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입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입을 묘사하는데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서 입을 통해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지금부터는 이제, 좀 전에는 말로서 죄를 짓는데 이제는 행동으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갖다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사람이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될 길, 죄 짓는 길, 하나님께 심판받는 길을 쥐가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 속으로 다 막 집어넣거나, 이 땅에 사탄이 있다고 해서 사탄이 사람을 갖다가 죄 짓도록, 죄를 안 지으면 막 패거나 죽이거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자기가 걷는 그 길,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좀 전에도 여기 보시면 그 발, 지가 그 발을 걸어서 죄 짓는 길로, 파멸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편한 게 평강이거든요. 평화, 평강. 이것은 주어진 상황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평화고 평강이에요. 왜? 그것은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 내가 평화로워야지, 평강을 내 마음속에 유지해야지라고 생각을 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사람을 안 만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평강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혼자 있어도 혼자 온갖 가지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상상 속에서. 그래서 과거에 나를 때린 사람, 내게 잘못된 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 나한테 심한 말을 한 사람을 내 머릿속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욕하고 패주고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고, 또 미래에도 지금은 내가 힘이 없어. 저 사람을 내가 해치우고 싶은데, 그래서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내가 그 사람을 해치우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서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건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내가 평강의 길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 또는 즐거움, 죄,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믿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도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 안에 들어온 지가 20년, 30년, 50년이 돼도 평강이 깨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두 가지로다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작다, 많다, 또는 적다, 많다, 작다,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큰 사람은 연조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상황, 내게 있는 그것을 맡기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믿음이 많은 사람인 거죠.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예. 그래서 죽음 앞에 있는 사람도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책이나 어떤 영화 같은 데서 볼 수가 있어요. 순교를 당하기, 즉 사자가 이제 나를 뜯어먹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불을 당기면 화염 속에 내 몸이 잠길지도 모르는데, 또는 저 물속에 나를 집어넣을지도 모르는데, 크리스찬 중에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앞에서도 평안을 유지했어요. 네. 그 증거가 표정과 찬송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평강의 길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만 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18절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왜? 우리가 저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닥치는 그 왕들을 죽이고 요단강을 맨 마른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탈취하려고 해요. 그때 라합이 그런 말을 하죠.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뭐라고요? 네. 간담이 손을 해줬다,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왔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기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 라합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까지 놈들 오면은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거, 우리 성은 견고하고 오면은 바로 성을 닫고 있다가 이놈들이 이제 배고파지면 나가서 이제 쭉 해치울 그런 계획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함, 간담이 녹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알게 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녹고 간장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존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인지, 그분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두려움도 믿음도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그 다음에 2장 1절부터 오늘 3장 8절까지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이제는 뭉뚱그려서 다 헬라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19절, 20절 제가 이제 일부러 잘랐어요. 오늘 해도 좋고 다음에 해도 좋은 건데 그걸 잘란 이유가 거기서 그러면 율법을 왜 줬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율법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앞부분을 통해서 유대인도 또 헬라인 모든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인이었고 어떻게 제사함을 받는지 모르고 죄인인 것 자체도 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도록 저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